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지를 확장해 가려고 시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신 사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지명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본떠서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 성을 소개하면서 다른 표현도 많았을 터인데 굳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사족을 붙인 게 그 증거입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인 만큼 이미 바울 일행은 로마 땅의 일부인 빌립보에 왔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열망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고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이 빌립보로 보낸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빌립보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바울에게 그 빌립보에서 전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바울 일행은 큰 기대를 안고 바다까지 건너 빌립보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느 도시처럼 유대인 회당이 있어야 그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강론한다는 핑계를 삼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데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의 수가 부족해서 회당을 세울 수 없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그냥 아무런 모임도 갖지 않고 그렇게 지냈느냐? 그건 아닙니다. 도심 밖 한적한 곳에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따로 가졌습니다. 마침 빌립보 성에도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강기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강변으로 나가 보았고 거기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유대교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에도 집을 두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에도 거처를 두고 그 두 곳을 오가면서 장사를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루디아는 독신이었거나 아니면 남편을 사별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인의 몸으로 크게 사업을 해야 했던 만큼 성격도 활달하고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일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소개하는 말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인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디아의 모습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루디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고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 루디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성령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설령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명을 다 소멸시켜버린 채 복음의 껍데기만 전하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할 경우 그것은 싹을 틔울 수 없는 죽은 씨앗을 뿌리는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루디아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루디아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루디아가 온 집안 식솔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식과 관련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부로서 살아가는 일이 내게는 어색하고 서툴다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나를 끊임없이 맞추어 가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루디아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집을 내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루디아의 헌신은 빌립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혼자 사는 여인이 외지에서 온 남자들을 자기 집에 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고 구설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난관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외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핑계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여의치 못합니다. 나는 배움이 짧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뒷걸음질 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역만이 아니라 교회의 마당 뒷뜰을 쓰는, 교회 화단에 잡초 한 포기를 뽑는 그 일이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도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